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어나 주는 땅으로 가라. 일어나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의 땅을 약속하신 우리 가나안 땅을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땅을 다 차지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1장에서 비전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종으로 자신을 훈련하라. 그리고 꿈과 약속의 땅을 밟아라. 생각만 가지고 머물지 말고 실제로 그 땅을 믿음으로 밟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에 넘어와서 주의 종을 선대하라.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붉은 줄을 매라. 붉은 줄을 매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3장에서 언약궤를 붙잡고 따라가라. 지난 주일에는 생각하고 말씀에 집중하라. 생각을 좀 더 우리가 깊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춰 놓으실 때 우리의 생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대체 이 답답한 시간을 왜 갖게 하시는지 잘 이유를 알지 못할 때 깊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말씀에 집중하라. 오늘은 순종의 경이로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안경을 안 끼고 나와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오늘 사실 일부에 다른 아주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일부에서 설교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제가 원래 성경번역 선교사님인데 저렇게 언어의 연금술사 같은 그런 설교를 해보고 싶은 게 제 꿈인데 가뜩이나 오늘 제가 또 안경도 안 끼고 나와가지고 어쨌든 보이는 것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테니까 잘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회수 씨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병아리들이 엄마 우리는 왜 하늘을 못 날아 하고 물어볼 때 어미닭은 제일 복장이 터진다. 그대가 만약 자녀로부터 열등한 부분을 지적당한 어미닭이라 할지라도 한 번 더 그따위 소리를 짓거리면 주둥이를 확 뭉개버릴 거야. 이렇게 윽박질러서는 안 된다. 적어도 부모라면 우리의 먹이는 땅에 있기 때문에 하늘을 날 필요가 없단다. 의연하게 대답해주는 성품이 필요하다. 그분의 성품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물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렇게 잘 믿는데 왜 병에 걸려? 아니면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당신은 하는 일마다 그렇게 안 돼? 이럴 때 속 답답하죠. 그래도 여러분 성질 부리지 마시고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오히려 좋은 믿음의 계기가 되어서 괜찮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좋은 믿음은 말씀과 일치하는 믿음. 말씀이 정말 내 삶과 딱 달라붙을 때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계실 때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그 말을 듣고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도대체 이 누가 이런 그 건방진 말을 하느냐, 신성모독적인 그런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아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말이 쉬울 것 같아요? 네?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하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하고 어떤 말이 쉽습니까? 두 말 중에서 각자 다릅니까? 어느 성도가 병석에 누워 있어요. 너무 누워 있는지 오래돼서 이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그 성도에게 당신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성도님 이제 다 났으니까 일어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말 못하시겠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까짓 거 죽어가고 있는데 죽은 사람도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는데 그게 쉽겠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는 것에는 아직도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지셔야 되는 십자가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놓고 원론적으로 따져보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주님에게 훨씬 쉬워요. 훨씬 쉽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왜 물으셨을까요?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저는 바리새인들의 관념적인 신앙,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서 말씀이 자기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말씀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중풍병자가 낫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병든 자를 낫게 할 힘이 없는 그들에게 그것이 자기들을 정당하게 만드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늘 말씀과 말씀의 그 능력이 거리가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그것은 말씀과 일치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인생을 당황스럽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의 요구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합리성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논리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따르기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고 우리의 뜻을 넘어서고 우리에게 잘 이해되지 않는 요구로 인해서 더욱 믿을만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놓은 나도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해놓은 그런 것과 다르게 전혀 내 생각과는 거리가 맞지 않는 요구를 할 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따를 근거를 주고 있다는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넉넉히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에 집중한다고 하는 깊은 의미가 뭘까요? 말씀에 집중한다는 깊은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경이롭게 느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 순종이 너무나 엄청나서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런 말씀이 오늘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앞으로 더 이제 배우러 가면 5장에 가면 나오겠지만,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 그런 적군의 성 앞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두 다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생명 훈련을 할 때 보면 항상 여호수아 기도회를 나가기 전에 장로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길갈에서 그들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며칠 동안을 누워 있습니다. 길갈은 숨을 곳이 하나도 없는 벌판입니다. 거기에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 남자들이 다 수술을 받고 할례를 받고 며칠 동안 누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4장에 가게 되면 그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그 겁탈을 당해가지고 그 세겜성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에게 모두 다 꼼짝없이 죽게 되는 그런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과 레위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할례 받고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그 말에 우리가 할례 받고 그냥 우리가 서로 저 사람들의 부인도 우리의 부인으로 삼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겜성 사람들이 모두 남자들이 할례 받고 누워 있다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칼을 빼들고 죽이는 이 시몬과 레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점령을 앞에 두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를테면 군사적으로 따지면 미친 짓입니다. 할례가 필요하다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든지 아니면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좀 더 안전한 시간에 해야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적군이 뻔히 보면 알 수 있는 곳에서 모든 남자가 수술을 받고 누워서 꼼짝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은 이런 명령을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간에 이런 환경 속에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을까?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그냥 건너온 그 마른 땅처럼 건너온 소식에 대해서 모든 가나안의 왕들이 이미 다 듣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움직임을 누군가를 통해서 전부 다 듣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길갈에 모두가 그 싸움에 나가야 되는 그 남자들이 사실은 싸움이라고 해봐야 무기도 없으니까 이렇게 싸울 것도 별로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나가서 씨름이라도 해야 되는 모든 장정들이 다 벌판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며칠 동안을 누워있다고 하는, 꼼짝 못하고 누워있다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에 대해서 가나안의 왕들이 다 들었어요. 흐르던 요단물이 멈추고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넌 것에 대해서 그들이 듣고 낙심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시점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만 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앞서가시면서 다 처리하시니까 이렇게 가기만 하면, 뒤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되겠구나 하는 어쩌면 자신감이 충만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속 앞서서 나가시고 자기네들은 뒤만 따라가면 되리라, 승리를 주워 먹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 서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로 하여금 무장하게 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들이 가야 되는, 그들이 차지해야 되는 그 가나안 모든 땅을 그들이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험하시는 것이죠.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되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 굉장히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도자의 고민도 너무나도 컸을 것입니다. 백성들도 모두 술렁거리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두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런 경이로운 순종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을 돌 때 매일 새벽마다 침묵하며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훈련된 군사들만 나가서 돌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돌아야 됩니다. 그들 중에는 부녀자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원활하게 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확하지는 않아도 통상적으로 그냥 여리고성을 한 바퀴 그냥 천천히 도는데 4시간 정도 걸린다고 말합니다. 1년 12달 언제 뭐 선선하고 산책하기 좋은 시간은 한 번도 없는 땅입니다. 언제? 지금 가봐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좋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돌 때는 그렇게 돌았다고 치자겠다.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는 얼마나 부지런히 돌아야 하루에 7바퀴를 돌 수 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4시간 걸리는 것을 그냥 달리다시피 해갖고 2시간씩 앞당겨서 2시간씩에 돌아도 14시간을 계속해서 돌아야 된다. 정말 돌다가 돌아버리는, 돌다가 돌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모든 진액을 다 뽑아버리는, 특히나 입 다물고 돌라고 하는 것, 이건 아주 미칠 것 같았을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논산에서 훈련받았는데, 논산훈련소에서 이 각계 교장이라고 좀 황하모 교장이나 하여튼 기획도 오래돼서 잊어버렸죠. 어쨌든 거기까지 가거나 야간 훈련 뭐 행군을 위해서 할 때마다 정말 저는 워낙에 군대 타입은 아니거든요. 군인 타입은 아니에요. 정말 탈려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있다가 나온 게 참 다행이에요. 자유로운 사람이거든요. 자유롭고 싶은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정말 행군하고 뭐 이런 거 정말 죽을 지경인데, 그런 속에서도 위로가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욕하는 거. 여러분들이 저희 인격을 다시 볼지 모르겠지만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욕하면서 걷는 거, 이런 게 조금은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 같이 훈련받는 행군하는 사람들끼리 나라 욕하고 저 교관 욕하고 사회 같은 아무 쓸모없는 저런 인간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한다고 그런 욕, 그 다음에 신세 타령,
아들 낳으면, 결혼해서 아들 낳으면, 그때 그 우리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가 딱 엎어놓겠다는 거예요. 숨도 못 쉬게, 딱 죽도록. 이곳엔 안 시키겠다는 거죠. 논산을 향해서 나는 오줌도 안 싼다. 막 그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그냥 이 그 땅범벅 뭐 막 이렇게 해갖고 하면서도 입으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걷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조금씩 이렇게 도움이 돼요. 근데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 답답하고 그 힘든 시간에 말 한마디도 못하고 돌도록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 어떤 사람은 유난히 말을 못 참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의 교훈의 절반은 말조심해라.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 이래도 못 참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모두 다 입을 다물어야 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어이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 도대체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하고 내 입을 다물고 있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도는 것은 또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연결이 됩니까? 지축이 흔들려가지고 무너진다고 생각해서 돌려고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내 생각으로는 맞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하고. 그런 요구이지만 그 단순한 요구에 순종하게 될 때 가난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요단강에 들어서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가르고 건너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흐르고 있는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다냐 강의 문제냐가 아니에요. 바다라고 해서 빠져 죽고 강이라고 해서 안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갈라지고 난 다음에 건너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흐르고 있는 물에 들어서고 있느냐, 그건 서로 다른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갈 때는 그냥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 됐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구원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순종이 있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제사장들이 강이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저기를 들어갑니까? 그럼 결국 그 강을 못 건너가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설 때 그 언약궤를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에 들어서게 될 때에 요단은 흐르기를 멈추고 사르단 가까이 아담성 변방까지 물이 쌓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갔다 왔어요. 여기에 이 요단물이 이렇게 골짜기마다 계속 들어오면서 쌓이게 됐다고 하는 그곳을 가서 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는 말씀은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건너보지 못했던 요단을 말씀으로 건너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못 믿었던 말씀, 믿어지지 않았던 말씀,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한번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잘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 무엇을 묵상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 중차대한 시간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일까?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에 이런 일들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되겠지만, 거기서 반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적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을.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서 할례받고 널브러져 있는데 저 여리고 성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쏟아져 나와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적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애에 우리의 힘으로 이해되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원수를 묵상하거나 불행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은 묵상하지 않으면서 아침에 일어나고 하루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은 묵상하지 않으면서 아침에 배우자가 나가면서 째려본 그 눈빛을 하루 종일 묵상해요. 그러면요,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툭 던지고 나간 네 모습을 봐라. 혹시 뭐 이러고 나갔다 치자. 그 말을 하루 종일 되씹는다고 거기서 새로운 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그 지나가면서 한마디 던진 거 혹은 조금 서늘한 눈빛 이런 거 붙들고 늘 사는 사람은 늘 패배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때로 사람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거나 하찮은 것을 믿는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나 하찮은 것에 목숨을 건다. 결국 인생은 자신이 믿는 대상에 의해서 그 질이 결정되는데,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본질을. 홍해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광야를 지날 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내 철학, 내 기대치, 내 신념을 내려놓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앞에 선명해지는 것이죠. 미국의 시카고 대학이 그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 수상자를 배출했다고 해요. 본래부터 그런 대학은 아니었는데 이 대학이 1929년 이래로 지금까지 70명이 넘는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을 배출하게 됐는데, 제5대 총장으로 부임한 로버트 허친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한 운동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위대한 책 100권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로버트 허친스가 3대 과제를 이렇게 정하고 그것을 수행해 나갔는데, 첫 번째로는 가슴에 품고 싶은 위인을 정하라. 이분이 이제 학생들에게 얘기한 것 중에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가슴에 품고 싶은 위인을 정하라.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그리고 닮고 싶은 위인을 한 명 선택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영원 불변의 가치를 발견하라. 평생 좌우명이 될 수 있는 가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스로 발견하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구체적인 비전을 계획하라.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계속 말하면서 결국 이곳에서 그렇게 수많은 노벨 수상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노벨 수상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지은 훌륭한 책 1000권이라도 성령이 저자이신 성경 한 권에 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위대한 진리와 생명
담겨 있는지 그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에 나타나는 결과,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믿음의 완성이고 성취인 것입니다. 이어령이라고 하시는 분 알죠? 이어령 선생이 지성을 내려놓고 영성을 택했어요. 영성의 최고의 경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너무 유치해서, 너무 신비주의 같아서 응답할 수 없었던, 어떻게 내가 이걸 믿어? 이렇게 얘기했던 그 말씀, 지금까지 순종하지 않던 부분에 순종을 나타내는 데서 영성이 빛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정령,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알지만 가나안의 정령은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하지 않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부정한 짐승들, 요즘 우리가 그 리더를 레위기 공부하고 있는데 11장, 레위기 11장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이 명령, 도저히 그동안 살아온 그 베드로의 모든 관습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에게 넘어서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좀 실험해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것만큼은 순종하지 못했는데